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를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실 것이라고 주신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별할 것들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강건함을 주소서. 상한 심령에 치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 위에 마른 땅에 단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열어 1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오늘도 아침에 달력을 한 장을 뜯으면 참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돌았으면 한 장 뜯는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좌우 우리 보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7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포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최성 교사님과 사모님, 저와 또 우리 집사람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빌레그리암 50주년 기념대회에 또 함께 가서 모두 함께 가신 분들은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또 기도로 또 유튜브로 참여한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또한 분기점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마른 땅에 내리는 비는 마른 땅을 살게 합니다. 마른 땅에 비가 오면 그 속에 감추었던 생명들이 돋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심겨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은혜가 내릴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감사로 받아서 버릴 것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쓰레기가 별로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버릴 것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거든 말씀과 기도로 거기에다가 기운을 넣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 선한 것이 된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샘플로 요셉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삶에 고비에 전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으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참으로 역사의 현장마다 증거를 만들어 성경으로 기록해서 형통의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며 살자. 주어진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나 하나 받은 걸로 그냥 잠잠히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면 그곳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범사에 인정해 주시는 걸로 믿어집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라. 말씀으로 흐르게 하고 기도로 흐르게 하고 찬양으로 흐르게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운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중에 근심 문제, 염려 문제, 두려움 문제, 이런 것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배양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확인해 보면 16장을 딱 열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일들 앞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누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 오늘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을 오늘 7번이나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조금 있음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이 이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만날 수 없다고 하는, 나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4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큰 근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미리 주시는 이유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2절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매장입니다. 네.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근데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교를 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오늘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놔주시면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결코 실족하지 마라 하시면서 자신이 잠시 후에 지실 십자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요, 두려움이지요, 또 염려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큰 근심, 두려움, 염려, 이것이 잠시 후에, 또 잠시 후에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크고 작은 슬픔들이 슬픔으로 안 끝나길 바랍니다. 읽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으로, 이거 뭐 10시간이냐 10년이냐 100년이냐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리라 하시고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잠시 잠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요. 2000년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잠시는 9시간 정도 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4일 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거 잠시 후라고 말하면서 이 말 속에는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내가 이 일을 만날 거다. 그렇게 큰 십자가,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아파서 잠을 못 자는 환자에게 밤은 너무나도 길어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한번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밤이 어찌 그렇게 긴지 몰라. 그런데 저처럼 붙이면 자는 사람은 밤이 너무 짧아. 눈 붙이면 떠야 되니까. 너무 짧아요. 5, 6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순간이에요. 시간은 길이에 따라서 길고 짧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6시간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긴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평생 당하는 시간처럼 길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까지도 미리 내다보시면서 잠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깐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잠깐 후에 주어질 엄청난 영광, 자기가 잠시 후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올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면서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잠깐이지만 그 잠깐 동안 근심하겠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때 큰 기쁨이 올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는 세계관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건 다 지나갑니다. 누가 그러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속에 주어진 심어놓은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만 발견만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만 물러가라. 근심만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시키는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지 말해도 떠나가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만 물러가라. 어두움만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백날에도 안 물러간다니까. 스위치 딱 키면 그냥 물러가요. 저한테 가끔 목사님 그 문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할 거 아니야. 그냥 가서 하면 돼. 기도할 거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할 거는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맡긴 거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거 깨닫게 하려고 고통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이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질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확정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것이 오늘 뭐라고 듭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를 얘기를 듭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해산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지요. 근심 안 할 수 없지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이라고 해도 이 해산을 앞둔 여인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해산할 때의 그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지만 그 고통은 잠시 후에 주어질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는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고 몸부림쳐보지만 또 그 아이 받은 기쁨으로 아이가 자라는 기쁨으로 또 아이를 낳잖아요. 이건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우리가 받는 잠시의 근심이 우리의 앞에 주어진 큰 기쁨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면 감당할 만한 겁니다. 감당할 만한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걸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근심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 양으로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고통이 조금 심해도 통과합니다. 근데 영광스럽지 않고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고통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작은 거지만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운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영광스러운 거냐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고통의 이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자, 오늘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잠시 후에 너희가 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지를 못하고 너희는 큰 근심으로 들어갈 거지만 나는 잠시 후에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거고 너희도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때는 너희가 하는 이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신뢰로 딱 잘 보여주는 것을 누가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확신해 시켜줍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백성들, 거기에 누가가 기록할 때 뭐라 합니까?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가서 예수님이 그 슬픈 빛을 보시고 너희가 왜 그렇게 슬픈 빛을 가지고 가느냐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근일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우리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슬픈 빛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는 순간 슬픔은 순간에 도망가고 큰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이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모두가 슬픔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얼마나 담대한 자들이 됩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때 줄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속에 솟아나오는 이 기쁨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수감당하고 마지막에 패면서 다시는 부활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어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생각 있으면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언해낸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잠시 후에 내게 큰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리라고 하는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 예수 믿는 중에 이런저런 일로 슬픈 일을 만납니까? 육체의 지병으로 만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든지 물질적 손해로 만나든지 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큰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걸 통해서 받음으로 야 그때 병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노.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어제도 상암 경기장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노. 안 왔으면 있는 줄도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몰라. 안 온 사람은. 온 사람은 와 좋다는 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과정이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슬픔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삶을 적어도 한 3가지를 제시해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슬픔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산하는 고통 잠깐입니다. 아이 받은 기쁨 아주 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라는 거 우리 받으십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십자가 렌즈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슬픔이 그 안에서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을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이 마취가 잘 되지 않는 체질이라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했대요. 마취를 안 하고 맹장수술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을 찢고 아픈 그때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채찍으로 맞고 그 마지막에 큰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주님의 고통은 어땠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견딜만 하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슬픔에서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구해. 지금까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냥 다 주었고 너희에게 다 필요한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떠날 거니까 너희는 이제는 내게 구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잠시 떠나지만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뭘로 통과하라? 기도로 통과하라. 기도로 통과하라. 우리가 만나는 슬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통과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 뭐라고 합니까? 16장 앞에서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기도하면 그가 너희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잠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우리 오늘 찬송가 앞에서 했잖아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 슬픔에서, 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찬송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큰 근심을 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근심거리가 기쁨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또한 그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가사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주님을 우리로 알아지게 하시고 내 모든 근심, 염려, 불안, 초조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슬픔들, 근심들, 염려들 주님 안에서 염려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도리어 평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늘 우리가 받으면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 또 사랑하는 가정, 주님 내일 또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 순간순간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 증거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